내 마음 한 노래 되어 외로운 날개를 펴네. 월월 구름 위로 날아가 하늘빛 품에 안고 그곳에 이르리. 내 마음 한 노래 되어 외로운 날개를 펴네. 월월 구름 위로 날아가 하늘빛 품에 안고 그곳에 이르리. 언제야 볼 수 있을까. 언제야 같이 할까. 언제야 하나 될까. 날아라 날아라 월월. 언제야 볼 수 있을까. 언제야 같이 할까. 언제야 하나 될까. 날아라 날아라 월월. 내 마음 한 노래 되어 그리운 날개짓 하네. 월월 구름 위로 날아가 내 가슴 창가에 조용히 앉으리.
샬롬. 오늘도 목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죄악된 자리에서 급히 떠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기억의 전술을 통한 신앙의 대물림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악된 자리에서 급히 도와주시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참아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급히 나아오신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러기에 가정 안에 기억의 전투와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또 삶의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셨고 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심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죄악된 자리의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급히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기억의 전술을 통한 신앙의 기억의 전술을 통한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나침반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이 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성경 말씀은 특별히 없습니다. 성경 봉독을 오늘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레위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숲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숲 속에서 정결법이라고 하는 나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 레위기 절반 가까이 벌써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숲을 보는 오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틀을 잡는 시간, 그리고 이어서 오늘 총정리하는 유인물로 나눠드렸죠.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정결법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1에서 16장 실룩실룩거리면서 나는 죄인이요 해서 대속죄일이 16장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16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7장에서 27장 레위기는 이치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이치 그래서 27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7장에서 27장까지가 레위기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6장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 공적 예배,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7장에서 27장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거냐, 개인 윤리,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서 27장까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장에서 16장 우리가 이제 15장까지 다뤘잖아요. 한번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장에서 16장은 총 3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법,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 두 번째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제사장법. 또 세 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제사를 드릴 거냐. 정결에 대한 정결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사법은 어떻게 될까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제사장법은 8장에서 10장까지. 정결법은 11장에서 15장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 16장은 정결법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때 대속죄일 입을 실룩실룩 거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속죄일이라 그랬죠. 이 대속죄일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제사법과 제사장법과 정결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의 이런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속죄일로 이 교육의 효과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사법은
우리가 총 5개를 이야기 나눴었죠. 변소에 가면 이제 변을 보면 화하죠. 그러면서 쏙쏙, 그때 뒤로는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 변소화 쏙쏙, 그래서 변소화 쏙쏙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한 장씩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번제는 1장, 소제는 2장, 화목제는 3장, 속제제는 4장, 속건제는 5장 이렇게 되고,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 순종, 순종에 대한 의미. 소제는 헌신에 대한 의미, 뜻이 있다 그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거. 그다음 속죄제는 죄 씻음, 회개에 대한 거겠죠. 그다음 속건제는 배상, 예, 배상에 대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6장, 7장은 뭐가 나올까요? 제사법은 1장에서 7장까지라 그랬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6장에서 7장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장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중복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이 왜 또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 뒤에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되냐? 자, 먼저 8장에는 이제 8장의 내용은 최초의 제사장 취임식을 갖습니다. 예, 제사장을 임명해야 또 제사장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취임식을 갖죠. 이때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다음 9장은 이제 첫 번째 공식적 제사, 공식적 제사를 드립니다. 예, 제사장이 취임했으니까 바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겠죠. 그다음 10장은 잘못된 제사, 잘못된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제사장에 대한 책임을 아주 강조하시죠. 이때 잘못된 제사 누가 드립니까? 예,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죠. 다른 불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이제 등에 불을 붙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었는데, 예, 이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면서 또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10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흠이 없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를 정성껏 흠이 없게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부분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까지 해서 나눴죠. 11장 뭐였죠? 예, 젓가락 모양이네요. 예, 정결한 음식이었죠. 예, 음식에 대한, 이거는 이제 동물. 반대로 이제 부정한 음식도 얘기해 줬죠. 12장, 12를 건대요. 왜? 출산할 때 배우자가 옆에 없으면 남편한테 시비 걸 수 있죠. 네, 그 출산과 관련된 부정. 그다음 열쇠네. 몸이 열쇠를 느끼는 때가 있대요. 예, 몸이 밀리는 경우, 의지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 피부병일 때 계속 긁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병에 관한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열쇠네니까 14장까지네요. 열쇠네. 네. 그다음 15장. 예, 쉬시오. 예,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쉬시오였죠. 예, 그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특별히 생식기였죠. 생식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관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대속죄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숲을 보는 이 틀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면 레위기가 한층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 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한 장씩 한 장씩 내용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결법에 대한 총정리를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니까 정결법에 대한 총정리니까 어느 부분일까요? 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정결법에 대한 부분을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제가 틀 잡아 드린 것에서 중복된 내용이 좀 있겠지만 좀 더 복습하고 이제 머릿속에 더 되새긴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해당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 정결법의 이 내용은 레위기 10장 10절을 확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10장 10절에 뭐가 나와 있나요? 제사장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분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 속된 것은 세상에 속한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드림이 된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속된 것은. 자, 그리고 이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성화. 예,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거룩한 것에서 속된 것으로 이제 가는 것을 속화. 반대 의미가 속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속된 것 안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속된 것 안에는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 부정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 정결한 것은 정상적인 상태,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으로 가는 것을 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정결한 것에서 부정으로 가는 것을 오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정결한 것에서 이제 거룩한 것으로, 정결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구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 대한 역할, 또 그 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바로 이 정결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정결법을 통해서 이게 정결하고 이게 부정하고 이게 거룩한 거고 이게 속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이었군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죄가 뭔지 알게 되니까. 그때 이제 16장에서 입을 실룩실룩거리면서 대속죄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정결법의 내용들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역할, 앞에 있는 제사장법과 그리고 제사법도 다 엄밀히 말하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장별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음식하면 뭐가 떠올라요? 젓가락이죠. 11장, 젓가락 모양으로 11장에 정결한 음식에 관한 내용이 있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동물 뭐 다 포함해서 있었죠. 자, 그 다음 출산 하면 뭐예요? 시비 걸잖아. 12장. 12장이 출산에 대한 내용이란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은 열쇠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열쇠네.
해서 13장, 14장이 이제 피부병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 자, 그다음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쉬시오 해서 15장. 그래서 몸에서 특별히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관련된 부정의 내용이 15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결법의 내용이 11장에서 15장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정결법의 그러면 가치가 왜 이제 어떠한 것인가? 이 정결법의 효용성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와 뭐 하기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이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스라엘 그 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와 우리는 너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 라는 것을 통해서 구별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자존감을 형성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까지 흘러가면서 이것이 오히려 구별되는 건데 차별로 이제 와해되죠. 그리고 이 정체성,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선민 의식으로 교만으로 흘러가 버려요. 예,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변질된 거죠. 예, 우리는 정결해, 너희는 더러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정결법을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구별해서 너희가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셨고, 또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자존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차별과 교만으로 이제 변질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결법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 그래도 이 정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소수의 사람이라도 지켜가게 함으로써, 보존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어떻게 보면 토양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정결법이 했다라는 거죠. 예.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오염되지 않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았던 어떻게든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중요한 토양을 만드는, 중요한 터를 만드는 역할을 이 정결법이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정결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한 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정결을 위한 모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정결법을 어겼을 때에 희생되어져야 될 동물들이 필요하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정결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정결법의 내용들은 다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제 더 이상 정결하게 되기 위한 제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의 문자적 순종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정결법의 목적과 정신. 그러면 정결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의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냐?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은 정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결법에서 요구하는 성막,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예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거죠.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모든 죄와 부정한 것에서 회복되고 온전해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노력을 통해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죠. 누가 믿고 영접한 거냐? 예수님을 따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삶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정결해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정결법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장부터 15장을 다루면서 특별히 정결법이라는 그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레위기, 특별히 정결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주시고 1장부터 15장까지 레위기의 내용을 꾸준히 보면서 그 속에서 정결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결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있고 도와주시옵소서. 문안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때로는 질시를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 험담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말들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목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정결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결법을 통해 이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가 없는 것임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정결법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이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군대에서나 또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나 모든 사회생활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목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레위기의 절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들의 결단 가운데, 이들의 앞으로의 나날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요일, 토요일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 기간이라 지금 온라인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시국이지만 더욱더 자립적인 신앙을, 자립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스스로의 경건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의도와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하면서 자립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저녁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언제야 볼 수 있을까? 언제야 같이 할까? 언제야 하나 될까? 날아라 날아라 훨훨 내 마음 한 노래 되어 그리운 날개짓하네 훨훨 구름 위로 날아가 내 가슴 창가에 조용히 앉으리